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배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괴로워 나태했던 또 연약했던 우리 과오와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우리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의 권위를 두고 그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보다는 내 임의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말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성결한 자로서 오늘 주를 뵙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우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시고 그 물질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해 감사함으로 영광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설의 고향에서 어떤 귀신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과거 이야기,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이십니다. 단지 과학과 기술, 사람의 감각으로 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지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감각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을 꾸며낸 대상처럼, 하나님을 막연한 대상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에게 눈으로 보이고 또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의 옷가지를, 또 그의 몸을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신 것은 그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또 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그가 막연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하지만 그를 만질 수 없으니, 감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전설이나 소설이나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를 눈으로 주목하여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볼 수 있으며, 또 그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역사 속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막연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꾸며낸 상상력의 대상이 아닌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실존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이나 사람들의 어떤 방법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이 타락한 천사,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불의를 드러내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단지 마귀를 멸하신다, 예뱀, 곧 예뱀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곧 마귀의 깨임을 받아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또한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죄인들, 우리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으신 겁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 그가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자마자 그가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라 그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신 다음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전 과거의 옛사람을 완전히 물에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로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보신 분은 이해하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습니까? 내가 일과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전역하는 그 날짜까지 어디 갈 때도 신고하고 가야 되고 허락받고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옛 기억에 보면 제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죠. 방송에 나옵니다. 종교 행사 갈 사람 연병장 앞에 집합. 그러면 예배 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연병장 앞에 집합합니다. 그러면 인원 체크하고 또 선임이 신고하고 그 다음에 상병 누구누구의 몇 명은 종교행사를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신고한 다음에 줄 맞춰서 교회로 가는 거죠. 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오면 단결 하고서 이제 또 보고하죠. 몇 명 종교행사 마치고 귀대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없어요. 어떤 훈련을 하든 혹은 어떤 그 전쟁을 하든 내가 살고자 합니다. 나는 돌격 안 하겠습니다. 나는 벙커에 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군 생활은.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 역시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은 자는 이전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과거에 내가 행했던, 과거에 내가 살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 이제 누굴 위하여?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공생애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를 부르실 때 해변에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더 이상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이 실패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 옆에 있는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따라와라. 곧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자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전까지 너희가 살았던 것은 어부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물고기를 잡아 너와 너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너희로 물고기를 낚는, 그래서 물고기를 낚아 너희로 생업을 종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팔거나 물고기를 먹어야만, 그래야만 나와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물고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똑같이 그물을 던지는데 그 물고기는 잡아먹으려고, 팔기 위해서, 내 가족의 살기 위해서 너희를 희생시키려고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너와 너희 가정이 희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전까지의 삶은 나를 위한 타인을 희생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신 그 공생애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는 삶, 너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셨으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너도 사랑 나는 어부가 되라라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물 안에 들어온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과 너의 노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20절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세베대의 두 아들 같은 경우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예 하고 따라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단지 그 공생의 그 기간만을 봤을 때 그가 이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로서 살았던 그 삶, 목수로서 살았던 그 30년의 그 삶을 침례를 받는 그 이후 다시 침례받고 공생을 살다가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목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다 물에 장사 지내고 다 버리고
그분은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그 30년의 그 기간 동안 그가 몫으로의 삶을 버리고 공생을 사셨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멀리 본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그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모든 영화와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려두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적 삶을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기 위해서도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가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가 그 당시 총망받는 그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또 사람들에게 인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겠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고 이런 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버리고 이제 그분에게 속하여 그분이 원하신 삶을 산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던 때를 기억을 해요. 훈련소 입소할 때 보면 이제 연병장에 이제 부모님들이 환송하러 나왔죠. 이제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훈련소로 이제 연병장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럼 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박스를 줘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이제 지급된 군복, 군화, 군모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의하는 거예요. 이제 민간에서 입던 모든 옷들을 다 탈의하고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머리도 빡빡 깎죠. 그러니까 이전에 민간인으로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어떤 군인들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자, 군복 몇 시까지, 몇 분까지 착용하고 연병장에 집합한다. 뭐 이런 식이죠. 꾸무적꾸무적거리고 느긋느긋하다가는 야단 맞습니다. 저 연병장 끝에 있는 추국 볼 때까지 선착순 1명, 선착순 3명 뭐 하고 선착순 지키고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앞으로 치심 뒤로 치심 하면서 굉장히 굴리죠. 물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밥 먹으러 갈 때도 식판 옆에 끼고 줄 맞춰서 가게 합니다. 가면서 군가 부르게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겠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훈련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군대에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공생애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발된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까지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쫓으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부자 청년에게만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갖고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다, 예수를 쫓는다, 예수를 따라 그와 함께 공생애를 산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 것을 버려야, 내 것을 내려놔야,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 예전에 나로호라고 있죠. 우리나라 고흥 앞바다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로켓 높이가 뭐 아파트 몇 층, 뭐 5층인가요? 몇 층 높이만큼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로켓이 점화돼서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로켓이 쏘아 올라가는 여정 속에 이제 연료통이라고 하죠. 그 연료통이 어느 일정 고도에 오르면 페어링이 발동돼서 떨어져요. 또 두 번째 연료통이 떨어져서 맨 마지막에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어떤 그 정직 위성을 어느 일정 고도에 올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직 그 위성을 올린다라고 할 때 그 위성 무게가 한 1톤, 2톤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습니다. 크기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을 하나 올려놓기 위해서 아파트, 저층 아파트만한 그 로켓을 다 소진해서 올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켓을 하늘에 올리기 위해서 정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파트만한 큰 연료통을 다 포기해야 된다. 다 태워서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소진해서, 그것을 버려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마치 이 발사체처럼 다 태워서 소진해서 다 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최근이죠.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선수가 이제 메달을 따고 펑펑 우는 것을 봤어요. 주체할 수 없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가 왜 메달을 따고도 왜 울고 있는가, 왜 슬피 울고 있는가. 물론 기쁨의 눈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에 대한 그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울더라 이거죠. 그 준비 기간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 나라의 선수가 도핑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스케이트를 잘 타고 또 남자들도 어려운 것을 여자가 능히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던 그런 소녀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약물, 자기 그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약물을 썼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그 예전 은퇴했던 이제 김연아 선수라고 하는 그 분이 한 얘기가, 그 사람은 그냥 약을 먹고 어떤 그 약물에 의존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라는 것으로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정된다면 그동안 피땀 흘려서 수고한 사람들, 4년간 준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열심이 매도된다는 것이죠.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경기에 나가는 사람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못하고 태능 훈련소에 들어가서 수년간 뼈빠지게 노력한 사람만이 그 단상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보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보고 와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TV에 잠깐 나와서 불과 몇 분, 몇 시간 동안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모습 잠깐 보고서는 와 잘했다, 아이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받았기에 이 국가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년간 뼈빠지게 노력한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들의 땀의 결실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함께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을 우린 공생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살라. 이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쫓는 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결단해야 될 바입니다. 이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 따르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선택은 각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팔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자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부자 청년처럼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 그 결단의 열매는 각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자,
단상에 오를 자가 누구겠는가? 그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 자는 주님이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내게 유익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것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걸 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나라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구경하는 구경꾼으로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선택, 우리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요, 전 못 가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관자로서 구경자로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 것을 버려 두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각오와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각각은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것, 이것은 분명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사는 것,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공생애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같은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인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맡아 감당하되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우리 주를 따르고 주를 쫓는 공생애를 살기 원하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쫓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린 경주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을 쫓아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시며 이전까지 우리가 지고 있던 곳은 다 내려놓되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멍에를 다시 짊어매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케 하시며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조금씩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따라 공적 삶을 살며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쫓는 참 제자가 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